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살고 있죠, 그죠? 근데 포로지에서 아주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시에 그는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그의 목숨, 그의 생명을 앗아갈 그런 위험에 처해졌어요. 이것은 비단 다니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포로가 된 유대인들 전체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이때 다니엘에게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산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만일 타협을 했다면, 기도를 멈추는 타협을 했다면 그렇게 얻은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었겠는가?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지 않았을까? 여러분에게 있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 일궈낸 평안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평안,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죠? 그 평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타협해서 얻어낸 평안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은 것으로부터 얻어낸 평안입니다. 우린 두 가지 평안 중에 하나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수고와 땀으로 얻어낸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6장의 끝은 또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형통으로 연결이 돼요. 형통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 그러나 형통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하는 일, 우리 집안 모든 일, 우리 친척 모든 일들이 다 그냥 다 잘 돼, 다 잘 돼, 이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그 형통을 복을 누리면서 포로 생활 70년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소유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가? 또 내가 지금 그렇게 얻기를 원하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평안이 내 노력으로 얻은 평안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다 소유해서 누리는, 그래서 형통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 거의 70년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온 지 70년 가까이 된 그 시점. 다니엘서 1장 21절처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때까지 있는데 그 기간까지 지금 다 채운 걸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두 가지 말씀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29장에서 어떻게 살으라 그랬죠? 첫 번째, 열심히 살아라 이거. 열심히 이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열심히만 살면 안 돼. 또 한 가지가 뭐였죠?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조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움직이는 걸 넌 본다. 그러면 네 마음이 평안해진다. 평안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그걸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먹고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형통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평안하리라. 어떻게 평안은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냐? 너희가 나와 관계되어 있으면 그게 얻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충성되어, 다른 말로 열심히 살아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와 세상 가운데 있을 때가 여전히 똑같아서, 이런 말이에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를 4절에만 4번 써요. 4번. 아무, 내 아무.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그에게 혹시 삶의 현장에서 뭔가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걸 좀 찾아볼까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삶에서 그렇게 살아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한테서 흠을 찾으려면 찾을 게 많으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마음의 평안은 쉽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는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흠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랬다면 자기가 손해를 받겠어요? 이익을 얻었겠어요? 손해를 봤다는 얘기겠죠. 그 이익 찾고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덤벼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충돌했겠어요. 그죠? 법적으로 했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법 분쟁 가운데서 얻어낸 이득과 피해본 자들 가운데 원망과 적대와 이런 관계로 갔겠어요.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는 삶이 아니었을까. 그가 맡은 국사, 나라의 일 가운데 뭐라도 하나 뒤로 뭘 받고 뭐 어떻게 감춰주고 하는 일이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아무를 4번이나 써요. 또 둘째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거는 다니엘이 그냥 그렇게 했던 다니엘의 모습만 나타나는, 다니엘 혼자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당시에 왕이 이렇게 증명해요.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한 번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주변의 왕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왕도 알아요. 결국은 신앙을 보이고 살았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의 70년이 다 됐는데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 1세,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120명의 관리들을 세워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그 120명 위에는 3명의 총리를 둬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총리 한 사람당 몇 명씩을 그러면 관리를 두고 있어요? 120 나누기 3? 40명씩. 40명.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원체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충성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총리를 다 다스리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세우면 좋겠다. 이 결정을,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때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이 왕의 계획을 막으려고 음모를 꾸며요. 그것이 이제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여기 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그런데 뭔가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이 그 최고의 자리에 못 올라가게 하려면 이 사람 일한 거 보니까 뇌물을 받았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뭐 이런 게 좀 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찾으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 이런 말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엑스레이 쫙 찍어보면 거기 뭐 하나라도 박힌 게 나오지 않겠냐 이러는데, 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냐 물을 때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누구?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참 이러면 힘들죠.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 너무 깨끗해. 기업을 하는데 완전히 법에서 어긋나지도 않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긋나지 않아. 아주 똑바로.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정말 정직한 기업이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해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왜 그럴 리가 없어? 이 세상은 그게 불가능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일을 하는데 흠이 없다. 하나님과의 가만히 보니까 일을 하는 데서는 아무 흠이 없어.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일을 만든다면 거기서 잘못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해진 그 율법대로 저 사람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율법을 어기도록 하는 뭔가 법을 세우면 둘 중에 한 법은 택할 거 아니냐. 율법을 어기든지 아니면 그냥 그 율법을 따르든지. 그러면 한 가지 법은 반드시 어기게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리오 왕이 말했던 것처럼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반드시 그거 못 어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세운 율법을 깰 거야. 그럼 이 사람 붙잡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운 거예요. 그래서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법안을 딱 마련해가지고 갖고 왔어. 근데 여기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이랬는데 여기 총리에 누가 껴 있어요? 총리가 셋이라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다니엘. 여기 모든 총리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벌써 이게 틀린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 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7절이에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리오 왕을 그 분별을 흐리게 하는 그 말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좋아하는 말이야, 이 말이.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왕 외의.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든지 당신 나 외에 어떤 신에게나. 그러면 신이 높아요? 이 왕이 높아요? 왕을 높여준 거죠. 또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신보다도 왕은 높고 사람보다도 왕은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딱 올려줘요. 이 말은 다리오 왕을 신처럼 여기게 해주는 이 법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왕보 신보다도 높고 사람보다도 높다고 여기는 그런 법안을 하나 갖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은 신이나 어떤 사람에 비교할 바 없는 존귀한 자라고 아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사람보다도 높은 분입니다. 이렇게 아첨해요. 우리는 이때 보통 잘 넘어가죠. 여러분, 여러분을 칭찬하는 소리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을 꾸짖는 소리를 좋아해요. 칭찬하는 소리 100%죠. 정말 이쁘게 생겼네. 어머, 기도들 씬하고. 어머, 육중하네. 잘생겼네. 똑똑하네. 아니, 왜 이건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럼 다리오 왕을 어떻게 다루는지 세상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딱 지켜줘요. 근데 다리오 왕이 그 낚싯밥을 그냥 그대로 딱 물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리오 왕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알고도의 신앙이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알고도. 알고도. 자기를 곤란한 지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음모를 꾸민 자들의 그 그물에 그대로 걸려 들어갔어요.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솔로몬이 처음에 나라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열왕기상 8장에 우리 백성들이 혹시 범죄하여 각국으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다니엘은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게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기도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를 고소한 자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율법을 끊지 않으면 이 사람은 범죄하지를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다니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저 사람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그거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기도 안 하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렇게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주일날 안 가면은 뭔가 깨림칙한 관계? 기도 안 하면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관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머지 고관들은.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0절 끝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들은 법적인 것 때문에 종교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당에 가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안 하면 뭔가 올까 봐 두려워서 라고 법으로 딱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이 법이야. 이 법을 어기게 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걸려들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그는 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요. 사자굴로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창문을 여는 순간 나는 바로 사자 입으로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손이 덜덜덜. 오늘따라 왜 다니엘이 문을 여는데 저렇게 덜덜거리냐. 문을 열고도 거기서 비틀비틀 하면서 뭐야 넘어졌어? 왜 그래?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 형장으로 그 교도관에 의해서 같이 걸어갈 때 혼자는 못 걸어간다잖아요. 그 계단을. 그리로 떨어지거든 올라가서. 그러면 그쯤 되면 벌써 다리가 다 풀린대요. 못 간대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끌다시피 데리고 올라가야 된대. 죽음 바로 몇 초 후에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 떨어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말을 들었겠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 감사했다.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기서. 사자가 두려워서 포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법으로 섬겼다면, 한번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다면, 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한테 큰 손상이 오고, 나한테 큰 그 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에 해를 끼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는 걸 다 알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마음이 여태껏 형성이 안 됐었다면 다니엘은 사자가 무서워서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뭐 문을 여나 닫으나 다 아시지. 오늘은 열지 말자. 싹 닫아놓고. 아니면 시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시죠? 이제 이따 저녁 때 그냥 아까 못한 것까지 쭉 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해버려. 아니면 그들이 다 잠잘 때 보는 거 다 밖에 있거든. 잠잘 때 조용히 문을 살짝 열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는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라봤던 이 사람은 율법적인 종교인이야. 거기서 벗어나 있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으로 매여 있는 관계를 넘어서 그곳 포로지까지 오셔서 그를 돌보시고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다니엘은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모의했던 자들이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착착 열어놓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해요. 근데 그때 고소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13절이에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기 보면 다니엘의 정체성이 뭔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게 이미 70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표현을 다니엘에게 써요.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지금 이 편지, 이 내용을 읽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을 그 시점. 너희는 누구냐?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다. 그걸 알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은 거의 70년 가까이 왕궁에서 관리로 열심히 일하면서 오늘 그 시간 동안 기도하던 그 문제 때문에 고소당했다. 너희들은 어떡할 거냐? 고소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 앞에서도 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믿음을 보일 것이냐? 이거예요. 이제 포로지에서도 잘 정착해서 다른 걱정이 없으니 왜요? 70년 가까이 한번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자손을 봐도 한 4대를 봤어요. 4대. 다른 걱정이 없어. 정착돼서. 이제 다른 걱정이 없으니 기도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예배의 문제는 조금 등한시하고 잠시 쉬기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제야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기가 그 고관들이 짜놓은 그 계략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언제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은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때 한마디 하는 게 이거예요. 16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너를 구원하려고 해봤자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할 수 없다. 이들이 꾸며낸 이 계략 가운데서 나는 너를 구할 수가 없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분은 누구시라고?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지만 왕은 밤이 맞도록 금식해. 참 이런 분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 또 자기를 위해서 하던 오락, 핸드폰 게임 이거 오늘은 끊는 거야. 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잠도 자지 않아요.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20절.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 사자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들려. 21절 22절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들이 있는데 사자들이 입이 있지만 물지 못했대.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입국 다물고 냄새도 못 맡게 해버렸어요. 식욕이 발동이 안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배가 부른 사자처럼 그냥 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나의 무죄함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저는 범죄한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왕 앞에도 나는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일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무척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딱 끌어올리는데 보니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대. 그 이유를 성경은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게 아만 이런 뜻이에요. 아만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 믿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결국 다니엘을 고소했던 관리들과 그의 가족들이 대신 그 사자굴로 들어가요. 그들이 굴에 다 떨어지기도 전에 뼈소리가 났다는 거야. 어떤 소리? 깨물어서 먹는 뼈소리가. 아따삭.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이제 이런 조서를 내려요. 6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나라부터 시작.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포로지에서 70년 가까이 됐을 때 울려 퍼진 부흥의 설교예요. 부흥의 설교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전해지고 경험케 되었어요. 부흥에 이렇게 끝나요.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이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만일 다니엘이 기도를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박해, 막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다 그 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자, 다니엘이 기도를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이 하나님보다 다른 고관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여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솔직히. 나는 여기 이거 법적으로 처리하는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한번 딱 들어줘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듣다가 너무 힘들면 그 자리 그만두겠죠, 그죠? 그리고 내려오겠죠. 에휴, 더러워서 이거 해먹을 수 있나? 이렇게 하고 한 번만 딱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먹히네. 됐어. 요 정도면 됐어. 요번엔 요까지만 해. 다음번엔 또 다른 걸로 또 작업하면 돼. 그럼 또 거기 또 넘어올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건으로 기도를 멈추고 숨기고 미뤘던 유대인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게 전국에 공포된 법령이니까. 야, 기도하지 마. 안 돼. 엄마 기도.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죽을 거야? 어떻게 해, 그럼 아버지? 야, 좀 멈춰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 그래도 그게 아니지.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집안마다 싸움이 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버지 한마디로 그래, 우리 기도 30일 동안만 쉬자. 그 30일이 뭐 큰 대수라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건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쉬고 나서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왜요? 가족이 죽임당하지 않으니까 평안이지. 근데 그 상황에 타협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 이 이야기로 부흥의 설교가 탁 선포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나는 왜 그때 부끄럽네. 우리 막내가 그냥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럴 때 기도할 걸 이거 뭐 선택을 잘못했구만. 부끄러워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또 기뻐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셔. 지금도 들으셔.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이거를 확인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바뀌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만일 식사 기도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의식된다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얻은 평안이라면 그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불안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신자에게 바라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불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그건 두려움. 우리는 불신자들이 바라는 신앙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걸 요구해요.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살살 게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잘못된 것처럼 바깥에서 다시 작업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은 안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은 그 소식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하던 기도를 멈췄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멈췄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속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심을 보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소유하게 돼요. 여전히 주변은 불안한데 나는 평안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평안이 어디 있어요? 주변에 사자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입을 천사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입을 천사들이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게 하는 그냥 온갖 잡념들이 들어올 때 그거를 다 막아내고 말씀을 듣게 하면서 네가 설령 다니엘과 같이 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깨달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너를 물려고 하는 그 사자들의 입을 내가 다 막고 있단다.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그리고 그 평안은 그를 형통케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다는 것은 사건 사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이게 도대체 왜 생기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 눈물로 하나님을 또 의지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로부터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시대까지 살게 되었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린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린 다시 살아났어요. 함께.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타협해서 거기서 얻은 평안을 내 평안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겨놨어요. 이미 사자의 입을 막아놨어요. 저와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평안이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자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나는 그 평안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밥 한 공기 앞에 놓고 여러분이 잠잠히 기도할 때,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할 때, 시험지를 앞에 놓고 유혹에 들지 않기를 기도할 때,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앞에 내 의지로 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사자의 입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들만 확인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확인했어요. 잘못 기도한 그 사람도 거기서 확인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한 사람은 확인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 여러분이 만든 평안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가, 기도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 모두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만든 평안으로 여태껏 아둥바둥 살아왔다면 이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만들어낸 평안을 붙잡고 아둥바둥 불안 가운데 깨질까 두려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을 다 막으시고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평안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날마다 얻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약속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